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동일한 본문을 설교하게 됩니다. 본문을 함께 통으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나누게 될 때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을까? 또 지난주에 설명한 것을 얼마만큼 마음에 담고 있느냐 하는 이 점이 염려가 되지요.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어쩌면 다시 또 되풀이해야 되는 부담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여기에 비유의 장소가 되는, 배경이 되는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혼인잔치의 성격은 언약의 체결식이다, 언약을 맺는 시간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등장하는 예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그것을 너무도 기뻐한 왕이,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이 배경이 되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의미를 담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왕은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혼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와 혼인합니까? 누구와 혼인해야 되지요? 만약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에 집중하신 것이지, 우리에게로 하셨더라면 예복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 결혼식장에 참여하기 위한 예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기에 우리는 아마 혼례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옷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주인공 되어야지, 이 말씀조차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적어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잔치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참여하는 자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 의미로 지금 예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청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복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초청에 관한 일부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초청은 누가 받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먼저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나라의 한 민족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구원 역사입니다. 그 구원 역사를 먼저 맛본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날 교만해지더니 어느 날 이스라엘이 먼저 초대받았다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나 이 초대에 가져야 될 감격은 잃어버리게 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왕이 초청하였으나 밭으로 가야 한다. 사업하러 가야 한다. 거절하는 것이지요. 거부하는 것이지요. 대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던 왕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그와 같이 살인한 자를 진멸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앞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초대를 거절한 자들에 대해 보복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초청이 거절되었을 때 그리고 그 초청을 대항했을 때 왕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징계하시더라, 보복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 초청을 거절한 사람 빼고 내 거리로 가서, 여기서 내 거리라는 말의 의미는 동서남북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유대인 말고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하여 초청하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선하든지 악하든지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초청받은 사람의 자격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난 게 있으니 그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예수님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 속에 다 포함한 것이지.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 때문에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나라로 초대가 바뀌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까지 초대를 받았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나라로 초청을 넓히시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지금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선하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소식은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아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이 잔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두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난날 어떤 일을 했든지, 지난날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예 하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너무도 단순한 이 소식이 우리가 기뻐하는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소식인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본문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다. 이스라엘은 튕기더니, 이스라엘은 잘난 체 하더니 그들은 오히려 잔치에서 빠지게 되고 다른 이방인들이 그 잔치를 꽉 채우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이 이어지는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복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 이야기는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이 예복 이야기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앞의 메시지와 지금 이 두 번째 메시지 사이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분명히 앞에서는 종들을 내거리로 보내면서 선하든지 악하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초대하라 해놓고는, 그러니까 아무나 오라 해놓고는 갑자기 왕이 나타나서는 너 예복이 없네. 예복이 없다는 이유로 내 쫓겨지더라. 그것도 그냥 나가 이게 아니고요. 손발을 묶고 내팽겨 쳐지듯이 그렇게 모욕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복이 없으면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지. 이것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열어놓으시고 들어오라, 아무나 와라. 돈 없어도 되고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도 되고 심지어 몸에 장애가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라 하셔놓고는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여기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중요한 전환점이 있더라는 것이지.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복이 없으면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 예복이 무엇이길래, 그 예복이 무엇이길래 초청을 받았으나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까? 이것에 대해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복에 대한 말씀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 없으면 쫓겨난다고 얘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저주받은 자의 상태로 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원통하고 억울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없이 처량하여 그것에 대한 한이 서려 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표현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단지 쫓겨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내팽개쳐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초청은 받았으나, 초대는 받았으나 예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복이 뭐냐고요? 도대체 왜 예복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느냐고요? 이것을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혼례 문화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잣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초청을 하는 분들을 그냥 초청하지 않습니다. 예복을 미리 보냅니다. 예복을 보내어서 이 잔칫날에는 이게 우리가 예복으로 정한 것이니 이거 입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혼례에 대한 존중이고 참여하는 사람이 이 예식에 같은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하는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를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것이지요. 사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내주면 보내준 대로 입고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으면서 그 잔치는 모두의 마음이 확인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시간으로 즐거운 시간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복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 이 비유 가운데 넣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 예복은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옷이 무엇인지,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거듭거듭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가 이 귀한 잔치에, 왕의 잔치에 왕이 나를 불러주시다니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제가 옷을 그래도 입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잔치에 맞는 그 예복은 제가 차려입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마땅한 것처럼 천국으로 오라 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제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모습 이 꼴로는 못 가지요. 제가 이 상태로는 못 가지요. 그러면서 옷을 챙겨 입어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는 그 무엇으로도 저 자신의 정당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 자신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남전도회가 특송을 했는데요. 특송에 우리가 나온 가사,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지. 은혜 때문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교회 안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초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맞는 예복까지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구나.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 아니고, 나에게 있는 무엇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구나. 그것 배워야 진짜 교인 되는 것입니다. 그것 배워야 진짜 신자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복이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복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쓴 편지만 있느냐고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게 되는고 하니 은혜의 감격 때문입니다. 죄인을 불러주시다니요. 제가 이전에 했던 망령된 행동들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저를 불러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입고 이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가 그 뒤로도 막 살면 안 되지요. 이제는
합당하게 살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지요. 그게 오시래요. 그것이 진짜 예복이래요.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초청을 받아야 된다. 또한 예복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을 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초청은 합니다. 한국 교회는 초청에 대해서는 너무도 민감합니다. 전도해야죠, 전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당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에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 행사를 합니다. 저런 행사를 합니다. 정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자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불러서 교회 안을 채우려고 하는 이 열심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청은 아는데 초대는 아는데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하지 않다 보니 교회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자꾸만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이 많아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는 참여 못한다. 그러면 그게 그분의 교회 생활이 초청을 받아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분이 주인공 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혹시 만약에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르시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모르지, 가봐야 알지. 이걸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도 괜찮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신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큐티는 하고 있는지, 헌금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교회의 지도자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고치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내 개인 프라이버시를 왜 교회가 간섭하냐고. 이게 상식처럼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받아 온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로 끝나는 것이 혼인잔치 아닙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장 앞에 있는 입구에서 태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이 없음으로 인해 쫓겨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 비유에는 한 사람 이야기 나왔는데요. 아니요,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에 왜 가겠어? 마음 편하자고 가지. 그게 바로 초대는 알고 예복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갔는데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 기분이 나빠서 내 그 교회는 안 간다. 그게 초대는 알고 택함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복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자꾸만 오라고 하느냐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인데 이 복음은 더 이상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으니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을 이끌 수 없으니 이제는 예수님께 맡겨보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지요. 그럴 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초대에는 예복이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지요. 예복이 없다면 전도가 아닙니다. 예복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어. 그게 복음입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었고 저 사람도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맡길 것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게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내려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내려놓게 되는 것, 더 부인하게 되는 것, 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 그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복이 필요하지요. 우린 여기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고 우리는 장로의 신학, 다르게 말씀드려서 개혁주의 신학에 속해 있는 교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는 머리로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우리이기에 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 큐티가 안 돼요. 당연하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만 되면 교회오기가 그렇게 싫어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괜찮은 척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일이 되어지면 쉬고 싶고 예배 빠지고 싶고 그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신 있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는 끊임없이 더 편한 것을 원합니다. 더 게으를 것을 원합니다. 교회 하면 정말 빠지니까 자꾸 연락이 오네. 그래서 도장 찍듯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르십니다. 성령님은 간절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무능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한숨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와 신학적 결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신학자 한 분이 신학의 슬픔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신학의 슬픔에 관한 책을 쓰면서 신학자로 사는 것, 신학교 교수로 사는 것에 만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누구나 일하러 가는 거 싫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자신도 너무 감사하게 교수가 되었지만 때로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싫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싫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자는 다 아는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교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데 어떤 질문은 신학자인 자기 자신조차도 알 수가 없어서 가슴 답답할 때가 있대요.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 아는 줄 알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 앞에 답을 해주지 못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 진혁아, 너도 별 수 없잖아. 너도 별 수 없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 고개 숙이게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이 초대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나라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참 자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신자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이끄십니다.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성령님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부르신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부르시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중환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그래, 교회 한번 가보지. 그래서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건 외적 부르심입니다. 누가 자꾸만 교회 가자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10번을 거절하다가 더 이상 미안해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외적 부르심만 있느냐면 그렇지 않고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 이 내적 부르심을 효과적 부르심, 구원으로 이끄는 실제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비유에 있는 말씀을 따라 이야기하자면 택함 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누구의 부르심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니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제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배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 잔치를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 있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 무능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와, 나는 맞이해. 내 살과 내 피로 씻겨낼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의 사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될 때 예복을 입은 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오라. 예복이 준비되었으니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도를 전한다, 전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전도지를 나누어 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교함으로 전도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목사의 설교가 왜 가치로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슬픈 현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는요, 교회당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로 살기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되어놓고 초청을 거부한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붙잡으십시오.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나이가 많을 때든 어리고 경험이 부족할 때든 나 자신이 소망으로 꽉 차 있을 때든 낙심하여 무너질 때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